이 제목을 보면은요, 6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라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항상 첫 부분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인사와 함께, 물론 그 인사가 없는 부분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신서 같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쭉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큰 딸이 태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와, 세상에 없던 아이가 내 눈앞에 생겼는데, 딱 보이는데 정말 신기하고도 놀랐고, 너무 신기하고 놀랐기 때문에 무감각하다 할까요? 그런 정도의 어떤 기쁨이 있었는데, 또 한편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연민이라 할까요? 그 불쌍히 여기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힘들 때에는 내 자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가 아프고 할 때는 그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난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잘 없거든요. 그냥 울고, 슬플 때는 울게 되고, 괴로울 때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보이고, 그것을 볼 뿐이지 그 아이만큼이나 과연 그 상황을 내가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은 그 어려운 시간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부모는요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근심에, 어떤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또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일 같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아이는 또 아이의 입장이 있으니까 뭔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 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한다는 말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이 명령과 같습니다. 수고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 행해야 된다는 것, 이 명령으로 주어진 삶. 과연 이것이 내가 이만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는 것인가? 나의 조건, 이러한 이 명령이 나에게 공로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응으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즉 사역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수고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뜻을 두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명령을 주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 9절부터 해가지고요 12절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스스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10절 말씀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옵나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 기업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살게 하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하는 경험을 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이죠. 그 뒤에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눈을 뜨고, 살기 위해서 또 잠을 청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불신앙과 불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수고스럽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능력으로 그 능력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것이 1장 29절 말씀에 있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물론 초자연적인 물질을 변화시키고 바다를 가르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홍해를 건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특별한 사람들이고 너희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능력 자체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해서 정말로 몸이 부서질 만큼 부모가 자녀가 정말로 생명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애쓰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투쟁적으로 마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쟁적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와 같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기까지 온몸으로 몸과 영혼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 사랑의 그 수고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랑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고로운 능력의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수고롭게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창조자시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내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표현을 그 7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한번 보십시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움직여서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는요, 바람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나무의 주인인 그 농부가 그곳에 심겨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 곳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근데 표현을 참 재밌게 하죠.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세움을 받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다,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전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개개인, 우리 개개인이까지는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에게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배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 나와있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은요, 우리가 이 순종을 행할 때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그 공로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순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사랑의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의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1장 11절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삶의 상황,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참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증명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빛 가운데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세상의 정치 때문에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미션, 복음 전도는요,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칼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빼앗고 많은 것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녀들이 죽는 그 상황에서도 풍토병에 죽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까지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는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싶다면은 복음을 가지고 애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지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죠. 어느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국민의 저항. 불의한 왕권에 대해서 교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의 그 틀로 엮여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신 차리십시오. 말씀으로 무폭력으로 저항했던 그 시대가 국민 저항권을 주장했던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민 저항권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틀렸어요. 교회는 교회답게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으로 항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써 불의를 행하는 정치인들에게 교회 가운데 전문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거든요. 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대 담론을 떠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만 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까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 죽으시기까지 애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전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사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려 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십니까? 적어도 용기라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욕을 내서 힘으로 싸워 이겨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기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못 이겨요.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싸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서 싸워 이기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명예도 함께 더 높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표현과 같이 너희가 살되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